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아까 손님 소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손님을 한번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 주인공들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남채호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저희가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손님도 아니시지만 그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세 집사님 또 김영자 집사님 또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지난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특별한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메일맨이 날마다 오죠. 우체국 직원이 날마다 우편물을 가지고 오죠. 어느 날 우체국에서 편지를 정리하던 한 직원이 우연히 이상한 주소가 쓰여있는 우편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곳이 수신인이 하늘나라 하나님이라고 적혀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상하길래 편지를 뜯어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돈 100불이 필요합니다. 급히 쓸 데가 있는데 돈은 구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도무지 할 수가 없네요. 제발 제 주소로 100불만 좀 보내주십시오. 4422 Cypress Avenue, 엘몬테. 어이가 없기도 한데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그 편지를 뜯어보고 다른 우체국 직원들에게 함께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 불쌍하네. 근데 이 편지를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배달을 하지? 아유,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서로 있는 대로 십시일반 주머니에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사람 주소로 돈을 한번 보내주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우체국장과 우체국 직원들이 돈을 모아봤는데 이 100불은 되지 않고 50불 정도가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도 있고 하니 모아진 이 돈을 이 주소로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그 주소로 50불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편지를 보낸 사람한테 답장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요.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불이 아니고 50불밖에 안 되네요.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하지만 주신 돈 제가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머지 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그 망할 놈의 메일맨 우체국 놈들이 다 뜯어먹은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 같으니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체국 직원들의 선한 의도가 전달되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 말고 이 또 다른 실패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이죠. 2015년 9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뉴욕을 방문해서 저녁에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실패로 끝났으며 십자가는 실패였다. 십자가가 실패였다라고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태어났던 이 메시아가 고작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 3년 반 만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지요. 교황의 말처럼 혹시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실패해 보셨습니까? 학업에서 F를 받고 학교에서 낙제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해 보셨습니까? 사업에서 파산이나 부도를 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의 탈선 때문에 고통받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실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실수를, 내 실패를 잊어주시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결코 나의 실패를 잊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실패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이들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 주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정말 비참해집니다. 실패자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 3단계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실패자를 대할 때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정이 그냥 동정이 아니고 값싼 동정입니다. 참 한심하다. 안 됐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2단계는 이렇습니다. 호기심을 갖는 거죠.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됐지? 라고 하는 호기심에 동정을 갖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세 번째, 자위를 하는 겁니다. 아휴, 그래도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됐으니까 다행이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실패자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를 Epic Failure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쓴 저자 이현수 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 무엇인가? 거절, 고독, 고통, 죽음, 그리고 실패. 이 세상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5가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낙제할까봐 공부도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혼하게 될까봐 결혼도 잘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애도 안 낳는 세상입니다. 실패할까봐 취업도 사업도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먼저 다가가지도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미국에서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극심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들,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바로 저런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길죠? 카코라피오포비아, 이게 새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뜻이 뭡니까? Abnormal fear of failure. 실패를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증상을 이 카크로포비아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실패 공포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생겨났는데 아티치포비아라고 하는
이 실패 공포증이라고 하는 질환까지 생겨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같이 원 없이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원 없이 그 돈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성공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원 없이 한번 쫄딱 망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3분의 1 이상이 긍정적인 사고관이나 성공을 위한 지침서 같은 자기계발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공하거나 말 그대로 대박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공 신화, 성공 지향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돼야만 해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의 실패담은 결코 내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강박감을 더 강하게 내 스스로에게 심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실패해서는 안 돼. 나는 필요 없고 성공해야만 해 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은 힘겹고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기회나 행운이나 시간이 언제나 항상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실패에 관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딱 한 번만 언급되지 성경에서도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많은 실패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실패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공 이야기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감화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한 실패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대의 소망 제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라고 하는 챕터를 본문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의 말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챕터 속으로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자가 적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를 말하죠.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제ре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때를 통하여서 제자들 앞에 총 3번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하면 총 제자들 7명이 되는데 그 7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제자들이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 오늘 본문 2절에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7명의 제자들 중 단연 주인공을 한 명 꼽으라면 우리는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는 성경에서 손꼽는 수많은 실패자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사랑하는 스승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던 실패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자로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도 실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의 그물에는 고기가 단 한 마리도 걸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수는 가수인데 노래를 못하는 가수,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인데 음정과 박자가 하나도 맞지 않는 찬양대원, 그런 대원이 혹 있습니까 저에게? 운동선수긴 운동선수인데 운동을 못하는 운동선수. 한 번은 제가 청년들과 함께 농구 시합을 하게 돼서 체육을 전공한 분이 계셔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농구 시합을 했는데 점수를 하나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수영을 전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실패 덩어리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큰소리치고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다 해놓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멀리 갈릴리로 도망을 와서 할 줄 아는 거는 뱃일밖에 없어서 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그물을 던져 날이 새었는데도 그물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 실패였지요. 어부는 어부인데 고기조차도 못 잡는 어부, 완전 실패자 베드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마음이. 신앙감도 사명감도 상실한 채 그는 과거로 뒷걸음질 쳐서 갈릴리로 돌아갔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루저였습니다. 아마도 이 루저라고 하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실패자였는데 자신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지난 3년 반 동안 쫓았던 그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 그 예수는 실패자였다, 루저였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너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는 실패자였어. 너는 엉뚱한 사람을 잘못 믿었던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죽게 돼 있지만 그 죽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다 틀리고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우리는 자연사라고 하고, 너무나 일을 심하게 해서 죽는 것을 과로사라고 그러지요. 또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은 질병사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은 사고사라고 하죠.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 데스몬드 도츠처럼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는 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실력의 시대입니다.
실력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힘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체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힘이 존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조용하니까 이 장난기 많은 중학생 남자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찝쩍찝쩍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을이 돼서 학교 체육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씨름을 하게 됐어요. 까불던 아이 한 명이 저하고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들어다가 번쩍 들어 모래밭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힘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알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 체력,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고 실력이고 힘입니다. 제가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전 세계에서 온 여러 세미나리 학생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한국 목사들과 수업에 참여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국 학생들이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약간 무시를 한 것 같습니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다 느끼니까요. 그런데 한순간 계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 미국 학생들이 저희 한국 학생들을 전혀 무시하지 못하고 굉장히 우러러보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헬라어 시험이었습니다. 네. 헬라어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하고 헬라어 시험을 봤는데 이 미국 학생들이 외국어들을 잘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저희는 헬라어나 영어나 똑같이 다 모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그 클래스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한국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만 보면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학력도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무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핵무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무력을 통해 자신의 실력,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경제력. 돈이 힘입니까? 돈이 힘인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처제가 한국에 살 때 작은 한국산 소형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입구에 있는 주차 요원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아줌마 저쪽에 차 대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일본산 중형차로 차를 바꾸고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 요원들이 사모님 이쪽으로 차 대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돈이 참 좋긴 좋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그런데 이 힘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 LA 사시면서 이 LA 북동쪽으로 약 300마일 가다 보면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가 이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계곡이 하나 있는데 데스밸리,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인데 많이들 다녀오셨죠? 그곳은 영어로도 지명이 데스밸리인데 이 1년 중에 7월이 되면 화씨로는 134도, 섭씨로는 5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체온이 36도인데 그보다 21도가 더 높은 거죠. 생명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곳이 폭이 35마일, 길이가 150마일이 넘는 이 계곡에 1930년 5월에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30년 5월에 바로 이 데스밸리에 19일 동안 어젯밤에 LA에 내렸던 그런 폭우가 19일 동안 멈추지 않고 그곳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죽은 듯이 묻혀있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순식간에 그 골짜기가 푸른 초원, 아름다운 화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바리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19일 동안 죽음의 골짜기에 내렸던 비 때문에 생명의 골짜기가 된 것처럼 죽음의 세상, 이 골고다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름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비밀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죄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보배로운 피, 그분의 보혈로 인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실력이고 십자가가 승리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을 승리로 이기신 후에 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승리자가 되셨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는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고 그분과 함께 저 하늘에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최고, 최대의 능력입니다. 무력보다도, 경제력보다도, 어떤 기술의 힘보다도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십자가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묶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공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어 줍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계의 전설적인 홈런왕 누구일까요? 루스. 22개의 시즌을 뛰면서 714개의 홈런을 날린 그는 지금도 미국 야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베이비 루스는 전설적인 홈런 왕으로
기억되어 있지만 사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날리기 위해 홈런 숫자의 2배나 되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그는 714개의 홈런을 날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실패 왕으로 손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몇 번 보냈습니까? 9번을 보냈습니다. 그 9번에 보냄받은 그 메시지가 바로 왕에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9번 거절당하고 9번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9번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의 기적을 이집트에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권의 왕권에도 실패하였고 자신의 템포 조절에도 실패하여 살인까지 하였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로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4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들을 겪었지만 끝까지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실패의 경험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죠. 하지만 모세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세와 똑같이 실패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더욱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실패조차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거듭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4절 본문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패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어둑어둑해진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어느덧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는 겁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실패의 현장에 누가 지금 찾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당신을 저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실패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실수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 4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생의 실패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는데 그 실패한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에덴 동산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살인자 가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실패한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형과 삼촌과 아버지를 거짓말과 사기로 서슴없이 속이고 죄를 지었던 인격 파탄자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시고 베델의 사다리를 통해서 밤새 그를 지키시며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살인을 하고 광야에 숨어있던 도망자 모세를 찾으셔서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실패한 자들을 3년 반 동안 내내 찾으셨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 동네에서 쫓겨나 무덤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육체의 욕망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동족들을 팔아먹던 사람들, 이런 인생의 실패자들을 주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찾아가셨고 그들의 후회와 절망의 언덕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잡은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오른편은 예수님이 서 계신 해안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11절에 보면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리토스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반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재직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여러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지난 30년의 역사와 여러분의 지난 한평생의 이민사와 인생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사와 여러분의 실패사와 이 교회의 역사와 이 교회의 인생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 목사는 언젠가 부임을 하고 언젠가 또 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 교회를 저는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교회 목사의 삶입니다. 제가 매 교회를 부임할 때마다 떠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목숨 다해 이 교회를 섬기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만, 지난 18년 지나온 7교회를 되돌아보면 후회뿐, 실패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팔, 다리가, 사지가 꽁꽁 묶여서 모래 속에 파묻혀서 몸부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또 실패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제 날마다의 일상이고 일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어쩌면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지난 역사 속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1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의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다.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7명의 제자들이 살기 위해 생사의 기로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너무나 외롭게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는 그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옆에서 지켜보며 계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혹 결혼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드려 혼자 되시고 너무나 외롭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하셨습니까? 인간관계에 실패하셨습니까? 작은 아파트에서 병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 속에서 홀로 계실지라도 결코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날이 밝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바다에도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저 천국까지 함께 하시기를